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왜 믿음의 구원인가? 왜 믿음의 구원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속성을 갖고 계셔요. 거룩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전지전능함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또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또 하나님의 진실, 또 하나님의 영원성,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존재 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심어져 있을까요? 어떻게 눈물이 있고 감정이 있고 우리 인성 속에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존재인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우리에게 심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연을 보세요.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의 산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인간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들도 사랑합니다. 동물들. 네? 동물들도 사랑합니다. 얼마 전에 그 BBC에서 이렇게 동물들이 짝을 맺고 사랑하는 거를 BBC에서 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보내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동물들도요, 사랑을 얻기 위해서 파푸아 뉴기니에 사는 보면은 거기에 새들이 말이죠. 그 순놈들이 암컷에게 눈길을 받고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온갖 제조를 다 피고 온갖 춤을 추고, 또 정원사 새는요, 온갖 빛나는 나뭇잎들 다 물어다가 집을 꾸미고, 동물들의 사랑이 인간에게 못지 않아요. 인간 못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그 새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비범한 일들,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저런 아름다움이 새들에게 존재할까? 새들조차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불완전한 게 있나 보세요. 다 완전해. 완벽합니다. 모자른 게 없어요. 창조물 중에 모자르라는 게 없어요. 다 완벽해요. 제가 반월 저수지 이렇게 산책을 가고 만보운동을 자주 갑니다만은, 그 가다 보면요, 그 불이 켜 있으면 거기 거미들이 다 거미집 짓고 살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거미를요, 장난삼아 툭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툭 건드리자마자 개미가요, 순간 쫙 거미줄을 내리면서 저 밑으로 딱 떨어져요. 아주 이 개미의 거미의 반사신경이 얼마나 빠른지, 탁 건드리죠, 순간 0.01초 사이에 쫙 내려가요. 저 밑에 가 있는 거예요, 거미가. 자, 누가 그런 방어 능력을 주셨겠습니까? 거미집을 짓고 살고, 또 나름대로 거미가 다 먹이 사냥을 하고, 그리고 공격을 해오면 또 도피할 수 있는 그런 기지를 발휘해서 숨게 하고 도망가게 하고, 이거 누가 이런 방어 능력을 주셨냔 말이에요. 그 천재적인 거를 스스로가 그걸 만들어 가졌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겨울에 거미들 다 죽었을 것 같죠? 내년 봄 되면 다 어디에선가 다 살아나와 또 작년과 그대로 똑같은 또 집을 짓고 또 살아요. 영하 10도 15도에 내려가는 그 추위를 어떻게 견뎠을까요? 걔네들 나름대로 살아가는 비법이 다 있어요.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 정보라는 거는요, 창조 세계의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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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
비밀을. 근데 그 창조의 비밀을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몰라. 우리가 발견하고 터득하고 탐험해서 우리가 얻은 증거 자료들은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니까요. 바닷속의 세계를 어찌 다 알고, 동물들의 세계를 어찌 다 알고, 식물의 세계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거기에서 통일성이 딱 세워져요. 딱 일관성, 통일성, 사랑이라는 주제로 딱 하나가 돼 있다는 거죠. 이 지구가,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딱 그렇게 이게 일관성 있게 그 주제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주제로 모든 게 다 통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통하는 겁니다. 아니 그 백수의 왕 사자도요, 어렸을 때부터 집에서 길러봐요. 네? 그 사자가 사람하고 친구가 돼요. 사람하고 친구가 됩니다. 주인 절대 안 잡아먹어요. 그리고 뭐 몇 년 있다 만나도 막 껴안고 막 그냥 그래요. 포효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모든 자연 만물 중에 탐욕스러운 그러한 동물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순리를 떠나서 벗어나서 질서를 어기고 팍 혼돈 속에 방황하는 동물들, 식물들 없습니다. 다 질서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순리대로 다 움직여요. 아주 질서정연합니다. 근데 인간만이 변칙 플레이를 해요. 인간만이 자꾸 꾀를 내서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인간에게 대해서 정말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서 그런 묘책을 만들어내는지 사람도 놀래요. 놀래 자빠질 지경이에요. 인간이 그런 꾀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는 것은 무지해요. 선을 행하는 것은 아주 무능해요. 무능해. 예? 시간이 지나도 잘 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고 한탄을 주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우리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야, 왜 내가 저 인간들을 만들었지? 왜 내가 저 인간들을 창조했지? 왜 내가 저 인간들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속을 끓이고 있지? 하나님 인간 지으셨음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자식을 길러보면 여러분 자식 낳았을 때 참 축하하고 백일잔치 돌잔치 다 했는데 그 자식이 사춘기를 겪고 어른이 되고 머리가 커져가면서 부모 말을 안 듣죠. 반항하지요. 거역하지요. 대들지요. 싸우지요. 네? 제 밑에 동생이 있는데 얼마 전 우리 어머니 추도식이 있어서 이제 11주년 추도식에 같이 형제들이 모였는데 그 조카가 자기 엄마한테 그런데 엄마 방에 들어오면 엄마가 방에 들어 엄마 나가 엄마 필요 없어 이런데요. 엄마 나가라는 거야. 나가. 야, 너 아무리 엄마라고 너 이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대할 수 있냐? 아니 그 핏덩이를 갖다가 받아서 키워서 젖 먹여가면서 나이 30이 넘어가도록 키우려면 얼마나 공이 들어가고 애 하나 대학 졸업시킬 때 4억 들어가요. 4억. 네, 현재 수준으로 4억 들어갑니다. 그런 물자가 투자되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였어요. 그런데 엄마 나가라는 거예요.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는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밖에 또 누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느 동물들이 그러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내 저 인간들 그냥 다 쓸어버릴까?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다 쓸어버릴까? 간단하죠. 쓸어버리는 건 하나님 입장에선 간단해요. 이 미국의 겨울 폭풍 부는 거 봐요. 그 겨울 폭풍 한 달만 저렇게 지속이 되면 나라 망하겠더라고요. 비행기 못 뜨죠. 정전되죠. 정전되면 모든 산업이 다 마비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고 일터로 가지 못해. 자동차가 다 올스톱이에요. 눈이 1m, 2m가 쌓였는데 어떻게 자동차를 굴립니까? 한 달만 겨울폭풍 불어봐요. 나라가 망하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인간을 쓸어버리는 거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40일, 40주야 땅에서 물샘이 터지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모든 산이 잠길 정도로 하나님 간단합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쓸어버리고 심판하는 거 간단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간을 품으시려니까 참 하나님도 어려우셨을 것 같아. 내가 버릴 것이냐 품을 것이냐, 버릴 것이냐 품을 것이냐, 내가 인간을 심판할 것이냐 구원할 것이냐. 여러분, 전 하나님이 이런 고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30년을 연구했잖아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그 30년 연구의 결과물이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 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인간을 품으시기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용서는 인간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다. 여러분, 인간이 하기가 가장 어려운 게 용서입니다. 용서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원수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다 가까운 데 있어요. 남편 원수 될 수 있어요. 아내 원수 될 수 있어요. 자식, 부모 원수. 대한민국의 원수는 북한, 일본, 중국이에요. 우리가 프랑스 사람 미워해 본 적 있나요? 네? 저 중앙아시아 우즈벡 사람 미워한 적 있냐고요, 우리가. 우리가 미워하고 원수된 사람들이 다 가까운 데 사람들이에요. 네? 원수가 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가까운 데. 그런데 그 원수들 때문에 우리가 참 용서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사람이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누군가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거 쉬운 줄 아십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조건 없이 다 그냥 받아주시고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게 인간이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아주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요 평생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뭐 잘 살게 해달라, 형통하게 해달라, 네? 부자 되게 만들어 달라, 성공하게 해달라, 병 고쳐 달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건 없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이고 엄청난 정신적, 영적 빚을 하나님 앞에 지고 사는 존재가 우리들이 아니겠어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의 조건을, 구원의 조건을 어렵게 제안하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 십계명 말씀을 다 지킨 자에게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러면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살 수 있는지. 네? 하나님 1계명에서부터 4계명 빼놓고 부모 공경하는 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빼놓고 요 6가지,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여러분이 6가지만 지킨 사람한테 구원해 주시겠다. 이래도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도달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그거 하나 100% 지키기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다 거짓말하고 살잖아요.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고 살아요. 거짓말하고. 마음에 탐하고 살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율법을 고사하고 요 6가지 항목조차도 우리가 못 지키고 사는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조건을 요 6가지 정해놔도 그 커트라인에 맞는 사람이 우리 중에 몇 명이나 될까요? 없습니다. 없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왜 믿음의 구원인가? 왜 믿음의 구원인가? 윤리로 안 돼요. 도덕으로 안 돼요. 양심으로 안 돼요. 의지로 안 돼요. 도덕적 의지로 안 돼요. 수행으로 안 돼. 정진으로 안 돼. 그 어떤 거로도 안 돼.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생각이 앞서가시는 분 아닙니까? 여러분이 내가 판단을 할 때도 내가 한계성에 도달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땐 더 잘 아시죠. 야, 그래, 어디 해봐라. 너희들이 할 수 있나 어디 해봐라. 내가 지켜보겠다.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다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면 너희가 에발산을 향해서는 저주를 외치고 아멘하라. 그리심산을 향해서는 축복의 말씀을 외칠 때 아멘하라. 살인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간음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에발산을 향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 아멘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자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리심산을 향해 축복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축복은 다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남은 건 뭐예요? 에발산의 저주만 남았어. 에발산의 저주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그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심산의 축복은 다 사라지고 에발산의 저주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한계성이에요. 이게 그리심산의 축복은 사라지고 에발산의 저주만 남게 되는 거. 여러분 삶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지켜오셨던 도덕적인 진실, 누구보다 고상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했던 여러분의 의지,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그러한 마음의 바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서 과연 얼마나 이것이 달성되고 성취되셨나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의 저주 중에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왜 믿음의 구원인가? 왜 믿음의 구원인가? 우리가 도모하고 추구하고 애를 쓰고 하지만은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한계에 부닥쳐 오는 거예요. 한계에 부닥쳐서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자기를 제어할 수 없고 자기를 통제할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왜 믿음의 구원인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구원을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다른 것을 정하셨다면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의 기준을 딱 정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높은 기준을 정해 놓으셨다면 아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에 기록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갈라디아 3장 10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613가지 조항 중에 이 기록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의 기준으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냐고요. 왜 믿음의 구원일까요? 왜 믿음의 구원일까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옵니다. 예수님,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청년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온 말이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선한 선생님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켜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거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왔지만 스스로 양심적으로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죠. 여러분, 누구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단 한 가지라도 방법이 있었다면, 단 한 가지라도 구원의 수단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아무리 살펴보고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관찰해 보셨어도 인간을 구원할 만한 구원의 수단이 단 한 가지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씀하는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우리가 율법과 행위와 어떤 수행과 정진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은혜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율법으로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가능했다면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과연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떠맡기셨다는 거예요. 책임을 그에게 다 전가시키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를 매맞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에게 수치를 맛보게 하시고 형벌을 맛보게 하시고 심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매맞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창피당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완전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인데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릴 이유가 뭐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그 처절한 죽음, 그 절망적 죽음을 주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가 뭔지 알지도 못하신 이분을 죄인을 삼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인간을 도달시키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안 되는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이런 처절한 이 무거운 짐을 그에게 지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긴급성.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의 경륜이 구속사의 결정적 시점을 맞게 됐다. 네? 구속사의 결정적 시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그 구속사의 결정적 시점,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우리에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맛보지 못한, 네? 다윗도 맛보지 못한, 위대한 이사야 선지자도 맛보지 못하고 엘리야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결정적 구원의 시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왕, 선지자, 제사장들조차도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구속사적인 그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찼다는 것은 이 헬라말로 카이로스라는 것은 하나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는 결정적 기회라는 것이, 결정적 기회. 이 결정적 기회, 절호의 기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 군사, 교육, 국방, 국토, 관리, 모든 거, 네? 산업안전,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방심하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맞이하고, 네? 박근혜 정부도 방심하고 있다가 세월호 참사 맞이하고, 김영삼 정부는 어땠어요? 방심하고 있다가 뭐 그냥 삼풍백화점 무너져, 네? 그냥 괌에서 칼기가 뭐 추락하고, 뭐 지하철 참사에, 뭐 서해 페리오 참사에, 뭐 별의별 참사 다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간의 불완전성을 이해해야 돼요. 대통령이라고 완벽한 신이 아니잖아요. 그 불완전을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하면 윤석열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시면. 여러분 그 국무를 나라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내가 지기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나라의 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목회자가 교인들 이렇게 이끌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서 간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수천만 나라의 모든 짐을 지고 간다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비판하기 전에, 내가 비판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나는 기도했는가를 먼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시점이 오면 우리 눈물을 첫 번째 닦아주실 거예요. 절망의 한숨을 거두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실 겁니다. 춤을 추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부정과 부패가 없고 부조리가 없고 모순과 부조리가 없는 그런 진실하고 아름답고 고상한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00년 중국 베이징과 화북 지역에서 대대적인 서양 문화, 서양 종교 배척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바로 의화단 사건입니다. 반양운동, 서양을 반대하는 반양운동, 서양의 문화, 종교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이게 의화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가 화북 지역의 개신교와 천주교도들이었어요. 이 사건으로 천주교에서 주교가 5명이 시해가 되고 신부가 48명이 죽었어요. 신도가 18,000명이 희생을 당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목사와 선교사 180명이 죽어버리고요. 신도가 5,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25,000명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때 참수를 당해요. 그때 기독교 신자 중에 하나였던 존이라는 사람이 공산당의 호송병에 이끌려 처형장으로 갑니다. 그때 구경꾼들이 그들에게 어디로 갑니까? 당신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존이라는 사람이 나는 지금 내가 어디로 끌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목적지는 하늘나라입니다. 내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처형장으로 끌려가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 마지막 목적지는 처형장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는 하늘나라, 아버지의 품이, 주님의 품이 내 목적지라고 존은 분명히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믿음의 결국,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게 복음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기뻐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는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2023년을 맞이해서 경제 문제 해결해야죠. 네, 인간관계 잘 풀어가야죠. 화목하게 평화롭게 살아가야죠. 또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잘 대처해야죠. 늘 긴장의 끈을 풀 수 없는 게 인생의 삶인데 어디에서 지뢰가 폭발할지 모르는 게 끝없이 지뢰밭을 걷는 게 인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야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영혼의 문제예요. 영혼의 문제.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나는 예수의 피로 씻음받은 존재인가? 나는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해 가야 됩니다. 경제 문제 중요해요. 인간 관계 문제 중요해요. 사업의 문제 중요해요. 자녀의 문제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우리가 주님 품으로 늘 내 생명을 주님 품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의 집중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같이 달렸던 강도가 나오잖아요. 이 강도가 자랑할 것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강도가 11조 했겠습니까? 평생? 강도가 무슨 경건의 시간을 갖고 성경의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했겠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단 한 번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런데 강도는요,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가 사람을 구원하더라는 거죠.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살려내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갖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앞장서고 계시다는 얘기를 이 귀로 들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바라보는 그 존재는 보좌 앞에 앉아서 호령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저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온몸에 핏덩이가 돼서 피를 흘리고 있는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절망적인 죄인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을 한 예수에게 구원을 구했다? 생각해 보세요. 강도의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여러분, 강도의 믿음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왕의 무슨 용포를 입고 호령하면서 서 계신 게 아니라요.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한 예수에게 구원을 요청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고요. 강도는요, 예수님의 존재의 진실함을 알았던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던 겁니다.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해달라. 야,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자기 고통에 지금 신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소리를 수용하시고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에게 낙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1997년 3월 뉴스위크지를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부인했던 어느 한 과학자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천문학자 칼 세이건입니다. 이 칼 세이건 박사는 골수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할 지경에 이르게 됐어요. 그는 가까운 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늘 자기 집에 두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교회를 부정하고 목회자를 부정하고 죽음 이후의 영생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죠. 그리고 합리와 논리, 그런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때때로 여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의 기본 입장이 뭔지 아세요? 칼 세이건의 기본 입장.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증거가 없는 한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칼 세이건의 바로 자신의 기본적인 인생의 철칙입니다. 증거가 없으면 확실히 알 수 없다. 또 확실히 알 수 없는 한 믿을 수 없다. 자, 이게 이 사람의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논리에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앞뒤가 맞지 않고 증거가 없고 근거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죠. 어느 날 이름 있는 친구 목사가 찾아왔는데 칼 세이건이 친구 목사에게 대뜸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이러더래요. 자네같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 친구 목사가 그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 당신같이 똑똑한 천문학 박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못해?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안 믿고는요,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인간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걸로 보이지만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작정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 존재를 깨닫게 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내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아니 내가 늙어 있는데 늙은 내가 어떻게 엄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체로 난 것은 육체고,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와 같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헬라말로 기노마이 아노덴 이런 뜻입니다. 기노마이 아노덴. 기노마이 위로부터, 아노덴 태어나는 거. 기노마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태어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 믿도록 마음의 작업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단 한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지, 믿고 싶어서 믿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믿게 해주셔야 믿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니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1800년대 미국의 부흥사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 반드시 실망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친구를 믿어보라. 그가 어느 날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대 곁을 멀리 떠나 있을 것이다 얘기했어요. 그대의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는 그 명성이 뒤집어질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진실하게 사랑할 때, 여러분, 주님은 적어도 여러분에게 실망을 끼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지난 신년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을 때 따라오는 최소한의 5가지 은혜가 있어요. 최소한의 5가지 은혜.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안. 예? 돈 주고 살 수 없는 평안을 주셔요. 악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로 나아가도록 구원을 보장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때 최소한 이 5가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2023년도도 이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예수를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도 귀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거 귀합니다. 가정 지키고 자녀를 지켜가는 거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없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 한 사람도 나올 수 없었고, 하나님이 십계명의 6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이거를 지킨 자만 구원하시겠다고 해도 우리는요 구원 못 받아요. 왜 믿음입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짐을 그에게 다 전가시키셨어요. 그를 우리 대신해서 형벌받게 하고 심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